오늘 비가 오니 무더운 그 날씨가 조금은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저께까지 거리에 나가서 있었다 보니 너무 덥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도 혹시 더위를 드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비가 내리니 물론 어린이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죠. 오늘은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 한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의 성함 때문에 싸움이 발단된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성함을 이렇게 쓰셨어요. 쇠북종자에 석삼자 쓰셨어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봐야 종 3개. 그리고 또 쇠북종자가 보니까 술잔 쇠도 종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잔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시간에 아버님 이름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 친구가 야 니네 아빠는 종 3개야? 영어로 쓰리벨이네? 술잔이야? 쓰리글라스야? 그러면서 놀리길래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팼는지 얼굴이 좀 많이 붓고 얼굴 자체가 변형될 정도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찬찬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릴 정도로 얼굴이 변형될 정도로 때릴 만큼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돈독한 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늘상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 아버님하고 저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불효자식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남보다도 못할 정도의 그런 사이였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의식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무언가 나서서 그 일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단순하게 피부치, 피를 잇는 사이, 피를 나눈 존재가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조금 더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 문득 그것도 매우 단편적이고 단순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치열한 싸움으로 나갔던 내가 언제부턴가 동일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달려드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순간은 일종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저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건드려도 앞으로 나서는 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폄하하거나 오해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열을 띠며 그러한 말들을 하는 이들에게 열변을 토해내곤 하죠. 내가 일상에서 만나 나와 함께 일상을 걸어가는 동행자들을 누군가가 또 욕을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나서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피만 나눈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 여길 수 있는 이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고 그들을 최소한은 감사하며 또 조금은 배려하며 살아가야 함이 또는 정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목회의 자리도 그 정신으로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지금 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 나의 어떤 영적 가족이다 생각하고 목회에 임하게 되면 조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이끌림에 따라서 힘을 내고 목회자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문득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니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놀랍게도 신앙의 삶을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홀로만이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나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며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을 만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 말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져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로 변화된 나 자신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며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요. 어찌 보면 더 나아가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이들을 나와 동일한 존재, 내가 나를 특별히 여기듯이 그 또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즉 신앙의 삶에서는 우리는 변화의 순간을 체험하고 이는 특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는 존재가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누구도 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동일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동일한 예수를 주인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로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구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합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과 배려를,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실천의 삶을 살아감이 무엇이다?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가족 공동체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무례해서도 아니 되며 실망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이 공동체를 파하거나 왜곡하거나 불편한 이들이 있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내가 만나는 일상의 많은 이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조금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대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리고 당연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신앙을 이어가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화목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 가정의 아픈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죠. 재산을 얻기 위하여 부모를 살해하는 이들의 모습들, 또 자유로운 삶을 상실했다며 어린 자녀들을 위협하고 고통하는 성장하지 못한 부모들의 모습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성인들의 모습,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무례함들이 우리 일상의 가족 속에 솔직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불편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죠. 결코 누구도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모자란 이들인지를 아시는지, 그래서 주께서는 그 아픔을 상쇄하고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신앙의 가족들을 붙여주신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들이 왜 우리 곁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들과 더불어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서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홀로 살아가도 외롭지 아니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홀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과 함께 감당해 나며 때로는 도움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연약한 생명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허락하신 게 타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함께하는 그들과 동행함으로 주의 선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임재시킬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보아하니, 결코 피를 나눈 가족에게도 우리가 반듯하게 해야지만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을 가족이라 명하며 서로에게 조금은 섬김과 배려, 정중함과 겸손한 자세를 소유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조금은 왜곡되고 어그러진 가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또 새로운 가족에게 조금은 모자람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일상의 공동체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라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상고하며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서 10절의 핵심 구절은 4절과 5절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며 자신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즉 단수의 의미로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유독 에베소서에 와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장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하며 구원받은 또는 구원받을 이들이 그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로서 동등해지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체험을 경험했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니 우리라는 의미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합당히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는 우리라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요.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나와 동일한 체험을 하고 나와 같이 특별한 존재며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다고요?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보내지 않아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고 배부르다면 먹지 못하는 자, 맛을 못 느끼는 자들이 나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이들도 사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늘 주어가 나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매우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늘 우리라는 단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내가 부족하여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나와 같이 동일한 배고픔에 아픈 이들을 알아보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나누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니 참으로 말씀에 타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이들, 더 나아가 나의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 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누구에든지 자랑하지 말라.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밀하게 말하면 이미 각자에게 합당하게 각자 모두에게 만족할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동일하게 허락했으니 그것을 잘 다루는 이들의 누림의 분량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이들에게 자랑을 함으로써 무례한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함부로 할 때 많아요. 부모의 단편만 보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자녀들도 있죠. 형제는 만만하니 늘상 폭력적인 언어와 자세로 일관할 때가 많았어요. 이는 내가 상대보다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지어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상대보다 좀 더 여유 있다, 좀 더 능력 있다, 좀 더 특별한 것을 체험했다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나와 동일함을 기억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동일한 이들에게 무례한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가족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늘 낮아진 자세, 그것이 결코 자존감을 상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꼭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래서 기민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새로운 가족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허락한 이유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족들과 쎄쎄쎄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거 먹고 몸집을 비대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 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감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키우기 위해 모인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한 물질을 모으고자 모인 인물도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 잘 되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붙여주신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주의 형상을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내 육체의 가정을 신경 쓰는 만큼 신앙의 믿음의 가족들도 기억하고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